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에어컨을 조금 출애굽기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말할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원망하느냐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리라 신이니라. 민수기 21장으로 갑니다. 4절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째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오늘 말씀 여러분 좀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좀 보실까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그리고 시내산 이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살게 됐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을 거쳐서 모압 평지까지 오는 기간이 40년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노예 생활합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시죠.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요? 시내산으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시내산에서 또 모압 평지까지 인도합니다. 이제 애굽에서 시내산을 거쳐서 모압 평지까지 오는데 몇 년이 걸렸다? 40년이 걸린 거예요. 40년. 왜 40년이 걸렸느냐? 그건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탐한 40일을 1년을 쳐서 40년이 걸리게 하신 것이죠. 근데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잘 살펴보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막 기쁘시게 하고 막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대부분 다 어떤 삶이에요? 원망하고 부평하는 삶을 삽니다. 어떻게 살았다고요? 원망하고 부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도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고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도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다루시는 모습과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루시는 모습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똑같아요. 어떻게 살았다고요? 원망하고 부평하며 살았어요. 원망하며 부평하면서. 한 번 하나님 찬양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홍해를 건넜을 때 미리암을 비롯해서 여인네들이 소와 북을 가지고 나서 막 춤추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했었죠. 그 외에는 반복해서 원망과 부평. 왜 그랬을까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광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였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다르냐 하면 애굽에서부터 자꾸 말이 헛나옵니다.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지 않아요. 벌 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요. 하나님이 신하신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시내산부터 모압 평지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가차없이 심판하시고 징벌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일단 우리가 절만 그렇게 하셨는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만 가다가 바로 뭘 만나게 되죠? 홍해를 만나게 되어요. 홍해를 만나게 되죠. 그랬더니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갇혔다는 걸 알고 군대를 일으키고 추격해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모세 아론을 향해서 우리가 죽을 것이 없어서 여기서 죽도록 하겠어 우리 인도해냈냐 하면서 막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듣고 그들을 징벌하셨나요? 아니에요. 홍해를 쫙 갈라서 건너게 하셨어요. 그것도 어떻게? 홍해가 마른 땅이 되도록 해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어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목이 가란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있어서 물을 마셨는데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쓴물이야. 그래서 다시금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이놈들 봐라 내가 홍해를 건너게 해줬는데 이게 마라여서 물 좀 쓰다고 나를 향해 원망해 하고 벌 주셨나요? 아니에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마시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라를 지나서 신광야로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또 어떻게 해요? 또 원망하고 불평해. 원망하고 불평.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고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은 하늘에서부터 뭐가 내립니까? 만나를 내리게 해주셔서 그들이 배불리 먹도록 해주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만나가 거르지 않았어요. 근데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이번엔 물이 다 떨어져서 그래서 또 뭘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랬더니 반석을 통해서 시원한 물이 흘러넘치게 함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가란 목을 죽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 이렇게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 번 반복해서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때마다 하나님에서 원망 불평하는데 성경을 계속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이 가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정말로
한 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망을 듣고 불평을 듣고 그들을 심판하시거나 그들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든 그런 불평과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어요. 다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그때마다 더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고 그 이후부터 모압 평지로부터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180도 달라져요. 조금만 무슨 일만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그들은 원망 불평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1장에 대표적으로 제가 한 본문을 봤는데 호레산에서 출발해서 에돔을 땅으로 거쳐서 지금 모압 평지로 가야 되는데 땅이 길이 좋지 않은 거예요. 길이 험난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거기서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을까요? 원망하고 또 불평했어요. 그랬더니 원망과 불평 소리 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에도 원망 불평했을 때는 그 원망 불평을 듣고 그냥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십니다. 단적인 사건이에요. 시내산부터 어디까지? 모압 평지까지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대로 놔두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심판하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징계하셨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그리고 시내산부터 모압 평지까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는 원망과 불평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아주시고 시내산부터 모압 평지는 무슨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원망 불평만 하면 그대로 심판하셨을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애굽부터 시내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언약 아래에 있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뭘 맺지요? 거기서 언약을 체결하는데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인데 여기는 율법 하에 있는 율법 언약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시내산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아래에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모든 하나님이 뭘로 보시는 거예요? 그때는 은혜로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율법으로 잣대를 잡고 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원망 불평하면 원망 불평이 뭐지요? 죄입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이 뭐라고요?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행하면 그때마다 뭘로 보신다? 율법을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바로 뭐가 임하게 된다고요? 징계가 임하게 되고 심판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떤 언약 아래에 있느냐, 어떤 언약 아래에 있느냐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은혜의 언약 아래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액면 그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 아래에 있을 때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더 드러내셔 신실하심을 보여주셔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언약 아래에 있게 되면 더 이상 원망과 불평하는 걸 듣고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때마다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율법 언약 아래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아요? 율법을 잘 지켜야만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언약 아래에 있을 때는 흥하고 복되려면은 하나님의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의 명령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복을 주셔요. 그러나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특별히 율법이 둘로 나눌 수 있죠. 근데 그걸 하지 못하면 바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거기에 응당한 징계와 심판이 임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의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자, 하나 기억하십시다. 뭐예요?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는 무슨 언약 아래에 있었다? 아브라함의 은혜 언약 아래에 있었다. 시내산부터 모압 평지까지는 무슨 언약 아래에 있었다? 물론
율법 언약 아래에 있었다. 근데 모압 평제까지만 아니지 그 이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언약 아래에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광야 40년의 삶을 통해서만 살펴보면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는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셨다. 그러나 시내산부터 모압 평지까지는 율법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다가가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문제는 구약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문제잖아요. 오늘 우리가 문제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떤 언약 아래에 있을까요? 여기에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옛 언약 아래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 언약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 언약 아래 있지 않아요. 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율법에서부터 건진 받았습니다. 벗어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심이 언약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게 언약의 사건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지요? 그걸 언약의 사건인 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 한 군데 좀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했을 때 이 고난은 뭘 뜻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너희는 제자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뭘 먹기를 원했다? 유월절 만찬을 먹기를 원했다. 그 얘기예요. 자,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아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해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여러분, 이 지금 주님이, 자, 저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십니다. 근데 이 유월절 만찬을 드실 때 뭘로 드시냐면 그냥 떡하고 포도주 잔하고 그게 전부예요. 근데 그게 이제 만찬 저녁 식사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앞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이거 떡을 떼주면서 하시는 말씀, 이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찢는 내 살이다. 그리고 포도주 잔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흘리는 바 내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얘기입니까? 안에 지금 누가복음 14장에 몇 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시는 그것이 새 언약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언약의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무슨 사건이라고요? 새 언약의 사건이에요. 사실은 구약 성경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 살펴보지 못하고,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가 망합니다. 왕정이 시작된 이후에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을 이루다가 솔로몬이 나중에 우상을 섬김으로 솔로몬 아들 때에 이르러서 나라가 둘로 나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직 종족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남쪽 유다는 어떻게 돼요?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포로로 끌려갈 그 시점에
남쪽 유다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나 하는 게 있어요. 예언을 하는 게 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느냐?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것은 그들이 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다시금 내가 새 언약을 세울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언약 하에 있었어요? 율법 언약 하에 있잖아요. 시내의 산에서 맺은,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늘 뭘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거예요?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거예요. 율법을 바로 지키면 복을 주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해서 북쪽은 완전히 망해서 씨가 없어져 버리고 남쪽은 어떻게 한다고요?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가는 거예요. 이게 다 뭐에서 있어 그렇다? 율법의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뭘 하고 말씀하셨다고? 다시금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세우는 언약이니까 무슨 언약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지. 근데 그 새 언약이 뭘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무슨 사건이다? 언약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언약을 맺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 새 언약은 율법하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놓여 있는 언약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언약의 아래에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원망 불평했을 때 애굽에서 모세까지 시내산까지 오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왜? 무슨 언약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좀 부족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하지 않으셔서 은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시내산에서부터 모압 평지 그 이후로 오게 되면 언약이 뭘로 바뀐다고요? 율법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율법 갖고 그들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시금 십자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고요? 은혜 언약이야. 무슨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는 율법으로 보지 않고 뭘로 보신다? 은혜로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직분이다, 죽이는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나빠서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될 하나님 백성들이 못 지켜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새롭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은혜 언약을 맺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우리를 뭘로 보시지 않는다? 율법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럼 뭘로 보신다? 은혜로 보신다. 좀 부족한 게 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놓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는데 늘 우리를 뭘로 보신다? 하나님의 의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개인적으로 믿고 영접한 적이 있느냐고요. 진실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못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율법 언약 아래에서 우리를 어느 언약으로 옮기셨다? 새 언약으로, 은혜 언약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거나 심판하는 그런 자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이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의롭게 보시는 그 자리로 바뀌었다는 걸,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놀라운 것이 이 내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지는 사람들이 많지는 못해. 새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로 자꾸 돌아가려면 옛 언약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께 조금 복을 받고 응원하심을 입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래 뭘 자꾸 생각해요? 아, 기도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또 나가서 뭐 해야지. 자꾸 이런 것들을 생각해. 이런 것들이 참 뭐예요? 이게 다 율법이잖아요. 이런 것들로 자꾸 돌아가서 자기 행위로 하나님의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 이거 자꾸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 언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결과를 가져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세웠는데 이 주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헛되게 만드는 거야.
헛되게 만든 이게 비춰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이게 많이 비춰지지 않고 많이 어두워져 있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복 받기 위해서는 다시금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자꾸 돌아가는 경향이 많아.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다? 은혜다. 은혜예요. 제가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단적으로 이건 아주 극단적인 얘기야. 극단적인 얘기인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느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진지하게 믿고 영접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났다. 그래서 내가 새 언약 가운데 거하고 있다. 새 언약 백성이다.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칩니다.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게 십자가 사건이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십자가 사건이 복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자꾸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거, 그것만 자꾸 생각해. 구원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우리 앞에 낙원이 먼저 있고, 뭐가 먼저 있어요? 낙원에 갈 거야, 우리가 다. 낙원에 갔다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재림하시면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금 부활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겠지요. 우리 앞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우리 앞에 낙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장차 어떤 좋은 곳에 들어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야. 당연히 그것이 따라올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공급하심을 갖고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갖고 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적 생명을 갖고 사는 삶,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인데, 이것을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 네가 조금 하라 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 잘 지킨 사람에게 많이 주고 못 지킨 사람 적게 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를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간에 그냥 모두에게 다 그냥 은혜로 베푸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공급하신다. 하나님 주시고 우리 뭘로 받고? 하나님 은혜로 주시고 우리 뭘로 받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웠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어.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홍해 앞에 이르렀어요. 마라 앞에 이르렀어요. 신광야 들어서 양식이 떨어졌어요. 르비딤이 이랬을 때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다 없애버렸나요? 안 그러셨어. 안 그러셨다고. 삶이 그렇게 힘든데도 그 삶이 힘드니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지. 그러나 언약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때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공급해 주셨단 말이에요. 동일한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래?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느 언약 아래 있다? 새 언약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는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친 것처럼 우리 앞에도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겁니다. 때로는 홍해가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양식이 떨어지고, 때로는 물이 없고, 때로는 요단강 앞에 이를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배웠습니까? 몇 주 전에 형통한 자라고 배웠잖아. 형통한 자라고 배웠잖아. 예? 형통한 자라고 배웠잖아요. 요셉이 잘나서 형통했어요?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잖아요. 새언약 백성은 늘 360일 24시간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거, 홍해는 갈라지게끔 되어 있어요. 신광야에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늘에 양식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르비딤이 이래서 물이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새 언약이야.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 지금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살게 되지만,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뭐 하나는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새 언약 백성이란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오늘은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실까?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과 함께 하셔서 당신의 영역과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